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 자신을 인하여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함께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전을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앞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거리었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약한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과 되었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갈등하며 반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나약한 모습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을 도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이 삶을 적용되어져서 큰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81번 에베소서 4장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에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송영 찬송입니다. 21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위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쪽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고사님 성경 모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오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이르르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 함께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얽혀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흐트러져 있는 생문의 모든 예배와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의 표심팔로 붙드심으로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언행 심사를 돌아보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되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직 끝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선포 앞서서 특별 찬송으로 이초연 자매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결의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결의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이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결의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드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신 이 거룩한 주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린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주신 달란트로 예수님의 이름을 더 존귀케 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여지는 주의 말씀에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작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께서 그래요. 그야말로 2020년은 재앙이네요. 듣는 순간에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재앙 수준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재앙 수준의 삶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했던 1월 달, 아이고 뭐 처음 있는 것도 아닌데 곧 없어지겠지. 그러나 이것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야, 이거 심각한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도 있지 않나.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벌써 9월입니다. 내일이 10월입니다. 그 어간의 세상에 팬데믹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운영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고통과 또 아픔을 온 백성들이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최장의 장마, 2달여에 걸친 이 장마를 통해서 홍수가 나고 수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인다고 태풍까지 툭 하면 불어와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 땅에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장마도 지나갔다 그러지만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하루가 멀다 없이 내리는 비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음 수요일도 또 비가 온다라는 예보를 듣고 나왔는데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재앙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하반절에 있는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들이?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사이비 종교들이 일어나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근과 지진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헐뜯고 원수되어지는, 그리고 부패와 타락이 땅에 가득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끝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아직은 끝은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일말의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1년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주님의 뜻과 내가 행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선수에게 심판이 처음부터 빨간 카드를 내보이며 아웃시키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고를 노란 카드를 보여주면서 하고, 노란 카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빨간 카드를 보여서 퇴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경고, 아직은 아웃이 아니라 이제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면 소망이 있는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징계의 방법에 옐로우 카드 몇 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사이비 종교,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처처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기근과 지진과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원수되며 불법이 성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징계의 방법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실 것이며 메뚜기떼로 토산을 먹게 할 것이며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지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직면한 모든 불가항력적인 일들 앞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해결의 방법과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는 잘못에 대한 채찍과 매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자기의 자리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넓으신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너희들아, 환난을 너희가 만났느냐? 너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징계를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태풍 속에서 인생의 징계 가운데 노임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춰 겸손하라. 환난과 징계의 목적은 벌을 주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죄, 자만했던 죄,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인생길을 방황했던 잘못된 죄악들, 돈만 된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 손쉽고 편안한 것이라면, 즐겁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고 하면 자연이든 동물이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잡아먹고 파괴했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련의 재앙 앞에 정말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원인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서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에서부터, 교만에서부터 온 결과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무릎을 꿇어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는지, 그저 정신없이 오고 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아들이 독립해서 나간 그 빈 방에 기도방을 만들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회 자리에 앉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의 분주함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가를 구하는 이런 삶을 혹시 살으셨습니까? 예배가 없던 지난 2주간 수시로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나서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새벽 예배 시간, 예배는 없지만 성전에 올라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새벽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세어봤더니 매일 변함없이 16명의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겸손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며 축복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첫 번째, 내가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리라.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검고 주홍보다 진홍보다 더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사하여 용서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부패와 타락과 음란으로 가득한, 연병으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숨과 탄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홍수와 태풍으로 신음하고 탄식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 많은 연령층 노인들에게만 주로 해당되는 것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위험한 것이지 젊고 건강하고 어린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구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없는 사람,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들은만 피해가 클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거머쥐고 있는 재벌들도 정치인들도 병에 걸려 쓰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바이러스와 천재지변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들의 나약함, 인간들의 한계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이 우리인 것을 오늘 이 모든 환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1년의 이 재앙 수준의 재난 앞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를 새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듣기는 들었고 머리로 알기는 알았던 그런 말씀들, 막연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지막 날의 이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으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실감나게 와닿는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계적인 이 팬데믹은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오싹함으로 다가오는 말씀인지 실감나게 됩니다. 에스겔 38장과 에스겔 39장 말씀에 보면 이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진과 폭우와 서로 부딪히는 칼, 전쟁과 이 모든 것으로 산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피와 우박덩어리와 유황이 비오듯 내리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시체들이 거리마다 가득한데 그 시체들을 치우는 기간만 7개월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그저 이런 내용이 공상영화처럼 막연하게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말씀들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제일 부자의 나라요 최고의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것도 뉴욕 시내 한 복판에서 시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트럭에 시체들이 쌓여서 실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 그러는데 이 날이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경고처럼 보여지고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의 이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코로나와 그리고 장마의 폭우와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들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들은 불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을 예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대망의 2020년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던 이 한 해 아닙니까? 저는 교회적으로 2020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오던 주차장의 문제가 우리 주차장 아니지만 바로 교회 옆에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주차 문제가 해소되면서 우리 교회의 제2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나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회의 구상과 계획을 세우고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5월달마다 동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열던 잔치를 올해는 더 성대하게 갑절로 해서 공원 안에 주차장이 생긴 것을 기념하면서 성대하게 해보리라 라고 하는 계획도 세웠는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제자훈련원을 잘 정비해서 올해는 전 성도가 예수제자훈련원에 함께 여름 수양회를 하지 못하지만 부서별로 가정별로 조직적으로 여름 캠프를 열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이것을 기도하며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의 미국에 새로운 집으로 입주한 것을 한번 가서 돌아보면서 한번 축하해 주기도 하고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은 모든 인생의 계획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숨과 탄식의 이 모든 재앙 수준의 문제들은 인생의 불확실함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불확실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있으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인정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가까이 오음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어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홍수와
태풍과 전염병의 고통으로 여기저기 정말 아우성으로 가득한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한 이 땅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쳐 주님의 뜻과 음성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주시는 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합표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강릉기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모두어 예배의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도 주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10의 1조와 감사와 그리고 일천번제와 모든 목적 예물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위에 주님 손을 얹어 축사하여 주시며 영과 육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일용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영상 교회 홈페이지나 또 생문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11시 30분 3부 예배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제8차 성경 쓰기 학교가 9월 30일까지 시편을 범위로 해서 시행됩니다.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성도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갑절의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생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생업 위에, 교회와 이 어려운 나라 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예배를 마쳤습니다.